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로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가 말씀으로 본 성지,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시간도 들어가지 않는 기가 막힌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진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의 강의에 쏙 빠져가지고 정말 근자에 드문 그런 영감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을 소개하는데 삭막한 광야, 그냥 그 시내산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풀뿌리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바위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랬었구나. 굉장히 놀랐는데요. 특별히 신약을 금요일 밤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찾아가면서 그 성지를 살펴주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길들이 완전히 관광 상품화가 되어버려서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장소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우리 장로님, 김영준 장로님이 엔지니어 출신이라 아주 세밀하게 접근하신 것도 있었고요.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참 그분의 영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마음이 참 부럽고 감사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참 이것이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사람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마음이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몸속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라고 해야 되나 참 까다롭습니다. 또한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라고 물으면 질문을 받으면 그것 또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이루고 있는 비물질적 요소의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는 이성, 감성, 의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일독 순서대로 쭉 읽고 오시는 분들은 오늘 마가복음 7장까지를 쭉 읽으시면서 그렇군, 이 사순절기에 너무 잘 맞는 은혜로운 말씀이군 하면서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그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언행을 예의주시하는 곳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께 첩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언행, 그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오라 라고 명했죠.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뭔가 그것을 지금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저들 조사위원들이 갈릴리에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걸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왔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나 또는 밖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몸을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잔이나 주발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에 끓여서 소독을 해서 썼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 베버리 쪽에 삼가 쪽으로 가시면 유대인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지나가는 나그네 다 대접하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때는 펄펄 끓는 물에 모든 식기 이것들을 다 삶아서 깨끗하게 보관을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파라도시스 원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 이 말이 뭐냐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교훈, 관습법 이런 걸 말하죠.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많은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들, 이것을 구약 때 에스라 이후에 랍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이걸 좀 잘 정확하게 규정하고 잘 전수를 하자 이래가지고 구전 율법을 집대성하고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칙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가령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이것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번제해서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서 묻은 피와 바깥에서 묻혀온 먼지들을 싹 씻는, 여기서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는 봉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가령 이제 시장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일하고 돌아와서는 몸에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물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는 침수한다 혹은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7장 5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 당신의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지금 예수님의 언행이나 교훈으로는 흠을 잡지 못하니까 겨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대답을 하셔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굉장히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신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먼지 나는 일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식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것은 좋지만 그것이 율법이 되게 되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율법주의자로 만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 같습니까?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 본질을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완전히 형식주의입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서 알아라.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니까, 이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주일날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자칫하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율법주의로 갔지만 우리는 율법도 율법주의도 아니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에 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 말씀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거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핵심이 고르반이죠.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 이렇게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연결하는 5계명의 고리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로하신 분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고요, 물질로 봉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으니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악용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당연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로만 해놓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어떻게 꼭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아주 거짓말로 교묘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위선된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 신앙을 가장해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겼다. 우리 이번에 다녀가신 우리 김영준 장로님은 사실은 신학교 두 곳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이분께서 우리 교회를 한 주간 가까이 살피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따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고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그런 교회라고 칭찬을 잔뜩 하시더라고요. 저는 립 서비스인가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를 닮아서 그렇답니다. 그런가요? 정말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눈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답고 입이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장로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도 그렇지 부끄러워서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 앞에 제가 포장을 하고 겸손한 척하고 별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과 22절, 오늘 본문에는 안 띄웠으니까 띄웠나요? 21절과 22절, 이것이 저의 모습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몸부림이야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말, 어리석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제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제 속에 이기적인 마음, 아주 그 잘난 명예심,
자존심 이런 것이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꼭 저의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주 교만한 입술로 자기를 가장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것이요, 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리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어도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중심에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입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율법주의의 신앙, 다시 말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교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 몸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것보다는 사람 안에서 죄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날카로운 것이 많지요. 심지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으라고요. 한 청년이, 젊은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 1년 동안 어느 청년하고 사귀었는데요, 저 헤어졌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년째 가까운 어느 날, 1년이 좀 넘었는지 하여튼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둘이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꼬마가 거기에 껌을 팔러 왔다는 거 있죠. 껌을 팔러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매가 그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를 좀 했죠. 잔돈이 없다든지 혹은 뭐 다음에 사준다든지 아니면 미안하다 그러고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꺼내서 사주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청년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자매는, 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넌 틀렸어. 아웃이야. 1년 동안 사귀던 남자에게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잘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에게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이 사람이요, 속 깊은 말을 나누다 보면 그의 인격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말이 튀어나오죠. 물론 우린 속에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8절로 19절 아닙니까?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이 더러운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을 씻고 먹든지 씻지 못하고 먹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소화기관을 거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마음에서 더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20절 이하에, 여러분이 아까 저를 빗대어서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쭉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씻고 잘 닦습니까? 물론 바깥에서 장시간 활동하고 들어와서 샤워하는 것은 필수지요.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만 잘 씻어도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안질, 이질, 식중독,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가며 들어오며 씻고 닦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의 더러운 마음은 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외모만 깨끗하게 하려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만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예수님이 질타하는 것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키를 봅니다. 집안을 보고 얼굴이, 심지어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얼굴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여러분, 외모가 훌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죠? 사울을 버렸노라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본다니까. 옛날 청년이요 배꼽 티를 입고 왔어요. 그 중심 말고요. 청년 코드였는데. 여기서 중심이란 말은 레바브예요. 레바브. 내적 인간을 말합니다. 내적 인간. 정신, 이해력, 의지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레바브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냐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났을 때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참된 본질, 외면의 아름다움이나 힘이 아니라 내면 마음에 존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 마음이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부유한 사람, 가슴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1등 부자죠. 누구도 부럽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하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삶을 성실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까지는 우리가 깨닫겠는데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하고 성숙한 정숙한 그런 속 사람을 단장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포도 가지입니다. 그죠? 주님은 나무죠.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예.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접붙임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인격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그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결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을 하시죠.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을 가지는 비결이 뭡니까? 방금 전에 잠깐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 형식 말고요, 가식 말고요, 진실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상대가 자기를 알아주기 전에 먼저 상대를 알아줍니다. 상대가 자신의 정당한 청을 거절해도 자신은 상대의 정당한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우리 주님처럼 상대가 자기를 미워해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상대를 위해서 저린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요, 상대가 떠났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끌어안고 반가이 맞아주는 그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우리 주님처럼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상대를 더 생각하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자신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셔요.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하신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깁니다. 그런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을 가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없는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 담으시고 하나님의 비전 심으시고 더욱 아름다운 입술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 유언과 같은 명언을 남겼죠.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해라. 예,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냐?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라. 와, 좀 와닿으세요? 예,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는 비결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찔려서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냐? 그래서 저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감당이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간단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새 마음, 성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 마음을 받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악한 생각 다 떨쳐주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탄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표명하며 나누며 모든 인생들을 세우죠. 오늘 대표 기도하는 성영철 집사님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곳에 가서 그 상한 마음들을 좀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주면 낭망하고 지쳐있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입술로 그들을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살아나고 모든 상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에 걸맞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러 갈 수 있도록 정말 근심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